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산상변형. 우리 마태 16장에서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도중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들었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뭐 세례 요한, 엘리야, 선자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됐어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드디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지요. 이때 예수님은 즉시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인간 생각으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는 말 같지만 영적으로는 사탄의 일이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러 오셨는데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하니까 이거는 완전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와서 이 높은 산을 향하여 계속 올라갑니다. 이 산이 헐몬산으로 말씀드리지요. 이 헐몬산에 지난 2월 달에 갔는데 그냥 새벽에 천둥 번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케이블카도 못 타고 또 사진을 찍을래도 다 안개가 덮여가지고 찍을 게 또 없어요. 그냥 사람들 눈도 좀 있는데 바글바글해요. 저기 에티오피아나 또 스리랑카 이런 지역에서 되게 관광객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보이니까 볼 것도 없으니까 곧바로 그냥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가 골란 이 고원 같은 데를 둘러보고 왔는데 헐몬산 하여간 다음에 가야지요. 그 산을 내가 사진을 꼭 찍어 와야지.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참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엿새 후에 이 말은 베드로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항상 그 선두 주자같이 예수님이 특별히 이들을 이렇게 부르고 같이 데리고 갑니다. 어디 병 아파서 신방할 때도 보면 이들을 좀 들어 데려가고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도 이 3명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나머지는 산 밑에 있지요. 그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도 보면 등급이 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보면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이 높은 산에 올라가고 기도의 산에 올라가고 그죠? 전도하는데도 놔두고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한 번씩 그냥 교회 이따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보통 또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제자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제일 복이 있을까요? 이 예수님과 함께 이 산에 올라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특별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는 모습을 이들만 본 겁니다. 나머지는 저 산 밑에서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자, 오늘도 수요일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은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해서 높은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큰 축복이지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2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이 변형이 됐어요. 변형 모습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변질되는 것은 못 써요.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는 사람이 새롭게 되는 거지만 변질되면 그거 못 씁니다. 음식도 변질돼 봐요. 아무리 비싼 음식도 그게 그냥 쉬었든지 상해 보십시오. 먹으면 당장 그냥 사고 나요. 그래서 비싸도 버려야 됩니다. 사람도 변질되면 그 인간 못 써먹어요. 어디다가 써먹겠어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신실한 믿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이 변형은 다른 거예요. 여기.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자, 예수님과 이 3 제자가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저들 보는 데서 예수님이 얼굴이 어떻게 해같이 확 빛이 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입은 옷이 빛같이 그냥 막 눈부시게 휘어졌습니다. 깜짝 놀라지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 얘기를 했지요. 16장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얘기를 했을 때 제자들은 막았고 다 두려워했고 뭐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 광경을 보여주니까 앞으로 고난 순환도 어떻다? 예수님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그 십자가의 고난 순환 후에 이렇게 얻게 될 영광을 보여줍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과 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보여줍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지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야, 의인이 장차 얻을 영광이 어떤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죽는다 소리만 하면은 막 놀래나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형된 모습을 보고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걱정할 필요가 없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좀 이상하다. 자,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들은 제자들은 실망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광경을 보여주므로 제자들에게 근심 걱정 염려할 것이 없구나 하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실망할 게 없지요. 죽은 후에 부활하신 이 영광을 바라보니까 이제는 그런 근심이 사라져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과 또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성천,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 아주 중요한 오대 사건 중에 중요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에 탐복을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이 갑자기 해같이 빛이 쫙 나고, 입고 있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고,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아주 눈이 부실 만큼 흰 옷이 되고 빛이 났습니다. 여기 해같이 빛난다는 말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혼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 말씀 전하다가 밤모섬에 그 유배돼서 혼자서 주일을 지킬 때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나 돌이킬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영광 똑같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옷이 하얗게 변한 것도 찬란한 빛이, 예수님이 희게 변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지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시고 의의 태양 같죠. 그러니까 이것은 변형된 거는 갑자기 무슨 여기 얼굴에다 페인트 칠한 것도 아니고, 속에서부터 변화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내적으로부터 변형이 되고 완전하게 변모된 예수님의 그 얼굴, 해같이 빛나는 얼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빛을 보여주는데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이것이 감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죠. 사람들은 왜 저건 나사렛 사람 아니냐, 지금 목수 아들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고 그 광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못 봤지요. 모르지요. 오늘 이 세 제자도 처음 보는 거예요, 이게. 그전에는 그냥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거지. 병자들 고치고, 배 타고 다니고, 이적을 행하고, 이런 선생님만 알는데,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와서 갑자기 변형되는 이 광경 속에는 할 말이 없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밖으로 빛으로 발해지고 이 옷이 그냥 빛과 같이 빛나지고 해같이 빛나는 이런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게 부활의 영광 모습. 또 성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그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육체로
그하였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육체로 눈으로 보는 것만 보고 예수님이라고 하면 큰 오산이지요. 예수님 속에 감춰져 있는 이 섬세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인격과 마음을 다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영광과 능력이 다 나타납니다. 그러나 지금 뭐가 가까웁니까? 순환이 임박해 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어. 그렇지만 그거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이런 하나님의 신성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그냥 당장 코앞에 보이는 거, 당하는 거,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런 것 가지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 이제는 뭐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는 것도 그거 잠시 잠깐이야. 그 다음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이상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 순환은 임박하고 내가 예루살렘 가면 이제는 죽임 당한다. 그래 놓으니까 제자들은 지금 침울하지. 낙심이 되고 막 베드로는 막 그리 말라고 지금 말리다가 야단만 맞고 그러는데 지금 예수님의 이 영광의 광채를 딱 보여주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요? 탐복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놀랍고 그냥 뭐 신기한지. 이처럼 예수님의 변모한 이 모습은 부활 성천하심으로 얻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장차 받을 영광을 보여줘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 모두도 나중에 부활의 영광이 이와 같이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거는 한심하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 봐봐요. 육체가 그냥 자랑할 것도 없고 여기저기 터지고 아프고 가만히 서 있다고 아파가지고 주저앉고 그러잖아요. 그냥 멀쩡한데도 그냥 배탈 나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고 그러잖아요. 젊으나 뭐 여기 뭐 이 세월이 가나 다 똑같아요. 다. 지난 주일에 그 맛있는 거 해놨는데도 우리 저 누가 아무것도 못 먹은 사람이 있잖아. 지금은 먹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인생이 그래. 다 약해. 어제 또 뭐 저 우리 장장로님 어깨 수술한 거 아까 이렇게 사진을 보여줬더라. 어깨 울면서 통화를 했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언제 퇴원해야 했더니 이번 주 퇴원할 것 같대요. 퇴원이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다리는 괜찮으니까 할 말이죠. 다리니까 내가 집에도 가고 화장실도 가고 다행인 거예요. 다리 그냥 부러뜨려 놔보십시오. 그냥 누워 있어야 돼. 근데 이거 이제 잠잘 때가 힘들겠잖아요. 요러 이거를 갖다 몇 달 간다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기도해 주세요. 빨리 회복되도록. 오늘 우리는 팔다리 하나 고장 나면 참 한심한 모습이야. 근데 이런 지금 존재인데 질그릇같이 깨지고 아프고 뭐 다치고 이러는데 부활한 몸은 어떻습니까? 신령한 천사와 같은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변화산에서 높은 산에서 변형된 이 모습이 장차 우리가 받아 누릴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될 것이고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부활의 몸으로 천사 같은 몸으로 삽니다. 다시 아프거나 뭐 고장 나거나 수술할 거 없어요. 천국 가면 병은 없어요. 약국도 없어요. 필요가 없으니까 등불 뭐 이거 필요도 없어요. 주님의 영광의 광채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 세계를 지금 보여줘요. 그러니까 장차 그리스도가 얻게 될 영광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이걸 보고는 아주 탐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3절에 보면 뭐가 나타나요?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야, 갑자기 모세하고 엘리야가 왜 나타나? 그 모세는 예수님 전 벌써 1500년 전의 인물 아닙니까? 그렇게 오래됐고요. 또 엘리야 선지자 여기 나타났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율법. 그 다음에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에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우리의 구속을 이루실 것을 예언해 놨는데,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완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의논이지요. 무엇으로 완성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자,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구약 성경의 중심 인물이지요. 율법과 선지자.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사복음서에 보면 너희들이 모세의 걸, 또 선지자의 걸, 항상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율법과 선지자.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입장에서, 엘리야는 선지자의 입장에서 십자가에 대한 속죄를 예언해 놨는데, 그것을 지금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감당하시는 거라고요. 이거에 대한 의논입니다. 구속의 예언대로 그거를 완성하는 것을 의논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세의 율법과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들을 모두 성취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요. 자, 구원받은 영들의 모형인 모세, 또 부활을 통한 신령한 몸으로 우리 성도들의 부활의 모형인 엘리야.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산채로 성천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은 죽음이지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죽지 않고 올라갔죠. 이 양면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율법대로 죽음을 당해야 돼. 부활하심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자로 살게 되지요. 이래서 자, 모세와 엘리야의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 이 주님의 날에 대한 예표였는데 이것을 이제 드디어 이루는 거야. 모세가 율법으로 기록한 말씀, 선지자로 예언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마침내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성육신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도, 또 예수님의 사역 중에 공생애도, 또 예수님의 구속 사역도 모두가 다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진행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렇죠? 신약 성경 보면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돼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오셔서 멋대로 하다가 간 게 아니라 구약의 예언대로 오시고 그 예언을 이루시려고 모든 발걸음이 십자가의 죽음, 부활, 성천까지도 다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지난 시대에 예수님의 사역을 표현들 이러한 모세, 또 엘리야, 율법과 예언을 성취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장차 우리도 주님의 날에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지금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제자들이 지금 놀래서 그냥 했는데, 예수님 변화된 것만 봐도 그냥 깜짝 놀라겠는데,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더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허번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야, 얼마나 흥분됐으면 예수님의 본질적인 이 신성을 목격한 그 영광스러운 빛을 보고 심취돼 가지고
뭐 너무너무 막 충동적인 감정이 풍부한 베드로는요 뭐라고 나와요? 와 주님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너무너무 좋은 거야. 천국이야 지금. 그리고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어떻습니까?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막 주님 위해서 막 초막을 지어주겠대. 근데 이게 지난번에 십자가 지어야 된다는데 지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얻어 터졌는데 지금 또 이제 이게 좋은 말 같기도 하지만 큰 또 실수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 똑같은 취급이에요. 지금 똑같이 초막 셋이서 하나씩 드릴게요. 야 이놈아 지금 예수님이 그런 모세와 엘리야랑 같은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또 초막에 모시겠다는 것도 웃기고 그다음에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을 같이 또 취급한 것도 웃기는 거고. 물론 저기 다른 측면을 보면 자 그곳에서 내려와 가지고 세상에서 고난 당하고 뭐 슬픔 괴로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다 잊어버리고 그냥 가자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이거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좋은 곳입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근데 여기서 머물고 있으면 안 되죠.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 셋 지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띵까띵까하고 삽시다 이거거든요. 그럼 저 밑에 9명의 제자들 그 나머지 모든 산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이런 거는 아예 안중에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주님하고 같이 그냥 초막 셋이서 있는 게 좋사오니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마디 한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으면 야 집이고 뭐 밥하는 거고 어디 장사하는 거 다 때려치우고 오면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원에 가서 이제 목사님들 기도 좀 하고 주말이면 이제 내려와야 되잖아요. 교회 설교도 해야 되고. 근데 어느 목사님 가자니까 안 가니까 안 간대. 아이고 그럼 성도를 어떻게 아이고 뭐 알아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난 몰라 그래. 하도 속상한 게 많아가지고 기도원에 와가지고 안 내려간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명 감당해야지. 속이 상해도 힘들어도 내려가야지. 이제 그런 분을 내가 봤어요. 자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좋지. 그 순간에는 뭐 근심 걱정 다 없고 그저 조용한 가운데 성경 읽다가 찬송하다가 기도했다가 이러니까 좋은 거야. 주님 변화된 모습을 봤지. 모세 엘리야도 나타나지. 막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냥. 여기서만 있으면 망고 땡이야.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가야지.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을 때는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집에 가기 싫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배 끝나면 가셔야 돼. 집으로 가야 돼. 그 집에 가서 그냥 속상한 일 있어도 가야 되고 힘든 일 있어도 가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 아니면 이제 그러잖아요. 교회만 가면 미쳤다. 기도만 돌아다니고 미쳤다. 그래서 미쳤다 소리 듣는 거지.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때로 필요할 때는 기도를 하러 예배를 드리지만 은혜 받은 다음에는 어떠하나? 내려가야지. 산에 올라가서 이 광경을 봤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내려가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초막셋 찢어서 하나는 주님 하나는 모세 엘리야에 삽시다 한 요 말이 흥분돼 가지고 큰 실수를 하게 된 거지요. 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좋지요. 근데 그 모시고 사는 것을 내려가서도 그 상황을 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분 그대로 가져가서 집에 가서 직장 가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말하니까 5절에 말할 때 뭐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하나님이 딱 확정해 줘요. 5절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저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빛난 구름 속에서 갑자기 하늘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했던 말씀이에요.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16절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인 것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17장에 와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좀 있으면 십자가 지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건데, 그러니까 마지막 절정 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종일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왜 기뻐해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이 음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이 소리가 나니까 이 거룩한 현존에 압도된 제자들이 꼬꾸라지지요. 6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이제는 그냥 아까 흩은 소리 했던 게 썩 들어가 버렸어. 너무너무 이제는 무섭고 막 두렵고 그냥 적시로 땅에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거꾸러지고 엎드려지고 두려워하면 어떻게 합니까? 7절 예수님이 저희 손을 대시면서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마라. 예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합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이렇게 굴복하고 엎드리고 떠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일으켜 주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과 그 아주 위험스러운 음성을 듣고는 여기서 꼬꾸러지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지요. 어떤 인간도 감히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최고의 지금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았는데 여기서 이 음성에 다 꼬꾸러졌어요. 여기서 다 주저앉았어요. 떨었어요. 그러자 즉시 예수님은 저에게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두려워 마라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들도 항상 이 주님의 위로와 이 평안을 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세워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자유롭고 기쁜 발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신성은 유대인들의 배척 가운데도 사라지지 않고, 또 아무리 유대인들이 방해해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구속사역을 예수님은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통한 우리의 구원하는 것, 유대인들이 넘어지게 하고 얼마나 괴롭혀요. 또 헬라인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봐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거룩한 뜻을 예수님이 다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 사역으로 묵묵히 순종해 나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해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세요. 최고의 칭찬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이에요.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이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보니까 8절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이 말씀 표시하십시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요. 거꾸로 졌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고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모세도 사라졌고 엘리야도 사라졌고 누구만?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세상과 나는 광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크로스비가 찬송 지어서 부른 것처럼 우리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외에 딴 게 자꾸 보이니까 문제가 있어. 예? 누구 결혼을 좋아서 결혼해서 그래 나중에는 못 살겠다고 또 난리가 나서 또 이혼하겠다고 왔어. 왜 그래? 처음에는 뭐가 좋아하니까 아이고 그냥 한눈에 반했다고 그랬어요. 한눈에 아이고 한눈에 반했으니 문제지. 또 다른 눈깔이 하나 더 있잖아. 두 눈에 반했더니 한눈에는 반했는데 이 다른 눈이 있어가지고 또 요 눈 가지고는 딴 걸 본 거야. 전에 우리 어느 집사님이 애들이 있는데 정우영 집사고는 이 희준이가 그 저놈이 텔레비를 보고 노는 거 공부는 안 하고 그래서 야단을 치면 이제 공부한테 한테 그래서 이걸 쓰는데 요 눈 가지고는 텔레비를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한 눈은 책을 본 한 눈은 요러가 사시가 되겠지.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생각이 납니다. 우린 눈 가지고 두 눈이 주만 바라봐야 돼요. 이게 주만 바라봐야 돼. 결혼식 할 때 옛날에 여자들 이렇게 신부들 쪽돌이 씌웠어요. 그렇죠? 쪽돌이 이렇게 씌우면은 이렇게 앞에 딱 신랑만 보게 돼 있어. 그지? 그렇게 다 뭐 종이가 없네. 그렇게 있었는데 요새는 참 이렇게 쪽돌이 하면 요만 보인다. 여기 딱 안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거 다 뒤집어 가지고 이러거든요. 이러고는 요새는 뭐 아주 뭐예요? 강남 스타일 춤까지 추면서 돌아다니는 이 신부가 그거 있고 개판이에요 지금. 그러니 그건 누가 잡아가도 잡아가지 금세 사고 나요. 우리가 알아야 돼. 야 앞에 있는 주만 바라봐야 돼. 예수 신랑만 바라봐야 돼. 알겠지요? 알아들었어요? 요러면 뭐만 보여? 옛날에 쪽돌이 쓰고 결혼 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옛날에 결혼식 보면 다 그래요. 앞에 꼬맹이들이 이렇게 금빛가루 뿌리면서 가고 뒤로 따라가면서 이렇게 돼야 돼요. 아가서에 보면 있습니다.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생명이에요. 생명. 변화산에 올라가서 뭐 변한 거 뭐 본 거 모세 엘리야 나타나고 뭐 흩은 소리 한 거 다 의미가 없고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라. 오늘 우리가 주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만 듣고 사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세상으로 내려왔어요. 자 9절에서 저희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명하시지요. 인자가 죽는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 본 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주의를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 지금 올라와서 변화된 걸 보면 앞으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된 그 전에까지 이것만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마친 후에 세상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거룩함과 주되심을 우리는 알았지요. 그걸 이제는 확실히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간직하고 할렐루야. 돌아갈 때는 집에 돌아갈 때는 막 떠들고 그것도 아니에요. 변화된 주님을 딱 봤어요. 내 마음에 모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제는 주님의 말씀만 듣고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요. 그것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도 집에 돌아가시고 이 세상으로 향하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죠.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이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다. 그러자 인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증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내려오면 예수님을 어떻게 아무렇게나 대우한 거지. 이미 세례 요한이 와서 엘리야를 대신해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선포했잖아요. 했는데 어떡합니까? 세례 요한을 말을 듣지도 않고 책망이나 받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야단 맞고 또 세례 요한은 이 순교를 당하지요. 이처럼 예수님도 그와 같이 고난을 받고 그러나 지금 영광을 받지요. 고난 후에 순환 후에 반드시 이렇게 영광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이걸 잘 간직하라는 말입니다. 아멘.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그걸 잘 간직하고 그걸 품고 가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이제는 나가서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말고 좌우되지 말고 오직 은혜 받은 거 이거 잃어버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라. 중요한 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 말씀 잘 깨달아서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이가 예수님과 함께 이 높은 산에 와서 변형된 모습을 보고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제는 이 영광이 그거 본 게 다가 아니고 십자가 순환이 앞에 있잖아요.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위에 그것만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하면 맨날 그것만 가요. 산에 올라가서 또 주님 또 올라가요. 또 가서 놀아요. 이거 아니지요. 지금 이제는 이 영광을 위하여서 뭐가 필요합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죠. 이걸 통과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장차 받을 영광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현재의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만 따라가는 참된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찬란한 영광스러운 영광을 우리에게 다 입혀주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변화산에 올라갈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갑니다. 이들이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걸 보고 너무 좋아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새 지어서 주님을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살자고 했습니다. 큰 실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 밑에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거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당할 앞에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 후에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므로 이제는 앞으로 닥쳐올 어떤 십자가의 순환도 감히 담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와서 말씀 받고 은혜 받을 때는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그러나 여기만 있을 수가 없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가서 갈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와 말씀만 붙들고 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밑의 현장은 아버지여 귀신이 장난을 칩니다. 물에도 불에도 빠지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다 정복하고 승리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의 영광스러운 자로서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